본문의 말씀은 4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기 예언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는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성품이 강팍하고 안악했던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쇠의 힘줄이 된 것처럼 단단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잘못을 범하고도 결코 수치심을 느껴서 그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마에 노를 씌운 것처럼 죄악에 대해 아무런 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분노를 참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연단시키시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연단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로 맞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못하기는 했지만은 그분의 택한 백성이었고 혹 너무 가혹한 시련이 오면 아주 실족할까 봐 하나님은 적당하게 연단하시고 타일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선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결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공적을 쌓아서도 아니고요.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하지도 못하고 선한 공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는 감당할 만한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전적인 그분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전에 작정된 주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또 선포되었습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바로 이런 예언과 계시에 거듭되는 반복이 있은 뒤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운행을 조성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며 나아가 마지막 날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셨고 또한 친히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때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를 다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널리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지만 이는 굳이 이스라엘이 입술로 선포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스라엘의 해방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나먼 바벨론에서 험한 강을 건너고 또 뜨거운 광야길을 지나며 도처의 도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본토로 귀환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옛날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무더위와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구원과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보고 듣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널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전도의 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널리 드러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의 구원 역사를 널리 선포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 데는 바로 이러한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부지런히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